우리가 살다가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말 가운데 하나가 너무 늦었네요 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때라는 말씀이 29번이나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때, 이런 기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첫째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를 놓치면 늦습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도 소용이 없는 때가 옵니다. 둘째로 이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인생의 행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44철 낮과 밤의 때를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세상 만사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1번째 나타나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사야 45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지었고 환란도 창조하였나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크게는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나 개인의 생사와 복이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과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권력자로 살았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유모로 들어온 분이 친어머니였습니다. 친어머니 히브리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면서 그 친어머니가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고생하고 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을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해보자. 그리고 본인이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의 말이 애굽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음을 깨닫고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그 살인자의 고통을 안고 광야로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때도 찾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지. 결국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앞서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나는 겸손히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척박한 땅에 가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1년도 2년도 아니고 40년이었습니다. 눈물 흘려도 매일매일 밤새 눈물 흘려도 그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고독한 광야, 외로움의 광야, 괴로움의 광야에서 그는 부서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되고 그런 자신이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셨으며, 자신만만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력이 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택하시고 부르시고 위대한 일을 맡기셨으며, 사도행전 7장 30절에 말씀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 보이시거니라고 말씀했으며, 40년 동안 찾아오시도 않고 보여주시도 아니하시던 하나님이 그가 다 자신이 내려놓자, 자신이 꺾여지자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가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로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주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게 안개가 자욱 끼었다가도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개의 인간을 비유합니다. 안개는 기세등등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개는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태양만 떠오르면. 허무한 것이죠.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인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안개같이 사라지고 반드시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때를 살아가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영혼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로,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가 한번 죽으면 끝이지, 막 살 거야. 살다가 힘들면 스스로 죽을 거야. 막 살다가 힘들면 그만 살고 말 거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때를 분별하며 사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분명하게 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사랑하는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는, 사랑하는 배우자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의 말씀처럼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사셔야 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그 일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너무 늦었네요 라는 말일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늦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미룬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를 기도하고 분별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